예,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잠언 26번째 묵상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로 14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 차려주시는 밥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그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 말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 차려주신 밥상의 전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식탁의 이름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밥상을 차려주실 때 그 밥상에 어떤 요리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묵상을, 오늘 차려주신 밥상을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매일 보는 룸메이트나 그럴 수 있겠어요. 어쨌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효율 혹은 어떤 일의 목적보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엽니다. 이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화목해야 돼. 화목한 것이 살찐 음식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아라고 말할 때, 그게 당연해. 그게 옳은 말이야. 그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래? 화목해야 돼? 그게 내 삶에서 정말 왜 가까운 가족들 안에 화목이 일어나지 않을까?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내가 의식하는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쉽게 놓치고 있는 건 뭐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을 잘 씹어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목해야 한다.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화목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차려준 밥상에 올라와 있는 요리들 좀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차려진 요리는 이겁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죠. 손자, 노인, 아비, 자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등장하지 못한 건 좀 서운하지만 당시 상황들, 당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여성을 일부러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가까운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에게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재밌는 건 손자는 노인에게, 그리고 아비는 자식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분에게, 그리고 또 이번엔 어른이 아이에게 서로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겁니다. 손자가 훌륭한 손자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훌륭한 아버지는 그 자식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기쁨이 된다는 말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손자는 노인을, 아비는 자식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보여주는, 이 요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화목이라는 식탁 안에서 화목하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그냥 쏟아붓고 희생하는 게 아니고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서로 관계 없어 보이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네가 나타나는 상호 연관성을 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손자를 보면 노인을 알 수 있고 그 아비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말을 정답으로, 그래, 화목해야지. 가족끼리는 화목해야지. 이게 아니라 곰곰이 씹어 먹어볼 때 우리는 가족을 포함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또 이웃과 또 교회 식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말 실제 삶에서 존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요리가 근본을 돌아보라는 밥과 국 같은 그런 근본적인 거라며, 두 번째 요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맛이 나고 눈에 띄는 멋진 찌개나 일품 요리에 가깝습니다. 앞에서 말한 상호 연관성을 깊게 이해하고 존중 속에서 사랑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맛을 딱 내는 거죠. 짠맛, 매운맛. 자,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매번 잘못하고 매번 용서하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때그때 허용을 하라는 말인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정말 매운맛인가 짠맛인가. 근데 이 매운맛 짠맛이 그냥 하염없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어떻게 균형을 가져서 먹기 좋은 맛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덮어주는 것의 반대에 거듭 말하는 게 있다면 사랑을 구하는 것의 반대에는 이간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덮어주기 위해서 아픔을 넘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나와 깊게 연관되어 있고 존중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아픔을 넘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싸워야 되고 화를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그냥 허허허 웃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의 태도라면 이간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허물이라는 것, 상대방의 허물이라는 것은 그저 비웃음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나랑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이 발견됐으니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그 사람의 허물을 집요하게 반복해서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허물을 덮는다라는 거가 그냥 무조건 허허하고 용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용기를 내고 그것을 같은 문제로 여기고 아파하고 같이 씨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혹은 나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비웃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화목이라는 것 속에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요리였는데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메인 요리가 아닌 디저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화목이라는 게 가까운 사람,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얘기를 사실은 조금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화목이라는 건 가까운 이들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건 맞지만 가까운 이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낯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야 한다. 가난한 자도 나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존중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이 디저트도 맛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 화목이라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차려주신 선물입니다. 야단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하실 때에 부담과 짐 혹은 죄책감으로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대할 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서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맛 때문에 그 영양가 때문에 힘을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저희가 화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식탁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식탁을 차려주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꼭꼭 씹어 먹어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의 기쁨들을 나누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